안녕하세요. 9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어제 본 말씀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 그렇게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새 사람을 입은, 그 옷을 입은 사람처럼 그것에 걸맞는 그런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참된 것, 진리를 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특별히 이것은 공동체 안에 그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 공동체가 깨어지는 균열의 시작점은 진실하지 않은 것이죠. 거짓 때문입니다. 거짓이 참 많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 입은 사람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 삶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삶,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을 내지 말라가 아니라 분을 내어도입니다. 약간 좀 뭔가 희망 혹은 좀 안도가 되죠. 분을 내지 말라가 아니라 분을 낼 수 있어. 분이 날 수 있지만 죄를 짓지 말라. 그 분노가 너를 삼키게 하고 그 분냄이 너를 사로잡아서 그 공동체와 또 그리스도를 향한 너 개인 자신과 이것을 깨트리지 못하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이 분노하면요, 분내고 분노하는 것에 사로잡히면 그 다음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다니는 몇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분노와 분냄입니다. 그 가운데 마귀가 다니는 길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두려움인 거죠. 두려움이 있을 때 마귀는 그 두려움을 이용하고 그 두려움을 타고 다니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분냄도 이 어두움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히면 어렵죠. 분을 낼 수 있으나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 새 사람을 힘입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것을 하기란 정말 어려운 것 아닐까요?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자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이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그렇게 도둑질을 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 새 사람 되어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구제할 수 있는 사람, 그것도 남을 이용해서가 아니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그렇게 구제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되는 것이 또 선한 새 사람을 힘입고 그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친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것이 다르면 좀 쉽지 않죠. 말도 진리를 말한다면 그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려고 한다면 거짓을 말할 것이 아니라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이 되도록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진실을 말할 때 우리에게 있는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 새 사람을 지으신 받은 새 사람으로 옷 입은 사람들, 새 사람다운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이 왜 근심하시겠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은 다르다. 사람들은 속을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죠. 또 겉과 속이 다른 것뿐만 아니라 겉도 아예 돌이키지 못하는 것, 새 사람을 입었으나 새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악독과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그런 모든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을 버리라 이야기했는데 모든 악의와 함께 그러한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그렇게 앞에 말한 거짓을 말하는 것,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이것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버려야 하고, 새 사람의 표지는 무엇이냐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입니다. 모양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이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근거가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그렇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은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서로 용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있는 성품이고 하나님께 배운 성품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한 성품인 것이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몇 번은 친절하게 하고 몇 번은 긍휼을 베풀고 몇 번은 용서할 수 있는데, 그것이 자꾸 반복되면 사실은 힘들죠. 넌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해줘야 해?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뭐 보통의 자연스러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횟수에 내가 제한을 두지 않고 할 수 있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달을 때입니다. 물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어두움은 그 마음을 이용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용당하는 것 같다 하여도 기꺼이 이용당해 줄 수 있는, 속이는 것 같은데 기꺼이 속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오겠습니까? 원래 나로서는 정말 가능하지 못한 일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힘입고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 아닐까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런 모든 지금 이야기한 바울이 말한 어떤 말과 뭐 분노를 다스리는 것과 도둑질하는 것 다 버리고 이제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데까지 나가는 그런 삶,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어야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겉모양으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혹은 안팎에서 스물스물 일어날 때가 많이 있죠. 너무 쉽지 않고 힘들기 때문에 에잇하고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이거 어렵다, 나 새 사람 못하겠다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거룩함으로 지으신 그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이렇게 하나님 따라 살고 싶은데 너무 어렵고 나 이거 지키기 너무 힘들어요. 한 번은 하는데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화가 나요.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하고 언제까지 내가 속아야 하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할까요? 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다 혹은 당연하다 그렇게까지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때 새 사람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도저히 못하겠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다시 옛사람을 입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따라가는 삶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할 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그 말할 때 성령께 근심을 드릴 사람이 그 근심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 이제 나는 완벽해, 더 이상 고칠 게 없어, 다 바뀌었어, 그래서 새 사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그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답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는 변화된 삶 살기 원하고 완전히 바뀐 삶의 모습을 기대하고 나아가는데 내 힘으로 바꾸고 내 힘으로 노력하는 것, 그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해주실 때까지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해주시면 바뀌고 내가 안 바뀌면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거예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렇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는데, 거기에 오는 한계들을 만날 때마다 그냥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붙들어 주심을 바라고 성령께서 다시 한번 힘주시기를 구하는, 그렇게 말하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 서로 친절하게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